우리 지난주에 시편 9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 전능자의 능력 아래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본문만 달랐지 똑같은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가지 못할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편 27편의 14절 중에 전반부 1절에서 한 6절 정도를 보면은 엄청난 자기 확신, 정말 겁나는 확신 선포를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정말 거대한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큰 무슨 돌덩이처럼 이렇게 딛고 서 있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의지하고 깃들이고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바위덩어리 같은 이런 사람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이런 예배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찾아오시는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인생에 방황하는 시간에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얘야, 너 더 이상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내 얼굴만 쳐다보면 어떻겠느냐, 나와 교제하면 어떻겠느냐, 나와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너가 맛보며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 너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도전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변했는가 하니까요.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변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여기 부모는 실제 부모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여기 다윗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시인인지 아니면 다윗인지, 다윗은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모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죠.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래도 자기는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그걸 뛰어넘어가 버리는 이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다. 예. 여러분, 그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 힘들었던 인생의 순간들, 그때가 언제였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 동안 그 당시에 나의 정서, 내 마음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느냐라고 했을 때 1등이 뭔가 하니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적으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정서, 고통은 아마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여러분, 이 외로움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로움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고 교제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는 외로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외로움은 외로움인데 사람이 없어서 겪는 외로움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큰 외로움은 사람이 있을 때 겪는 외로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군중 속에 무슨 고독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주위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때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이 강력한 외로움은 어떤 외로움이냐? 주위에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친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가장 강력한 외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 아주 강력한 외로움입니다.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남편,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함께 있는데, 남편과 함께 있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 외로움은 더 고통스럽다 이것이죠. 부부싸움 하고 나서 제일 느끼는 거 외로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모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어쩌면 자식이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보다 훨씬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할 때 그때 느끼는 이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거죠. 외로움 중에서도 가장 큰 외로움이 있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친구는 그리고 내 자식은 내 남편은 그런데 내가 그 외로움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노라. 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이 시편의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 번쯤만 읽어도 우리가 금방 느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외로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금방 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에 큰 사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다 외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시글락 사건이 있습니다. 시글락 사건은 다윗이 자기 본진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 자기 식솔들, 그리고 자기 재산들 전부 다 이렇게 빼앗긴 거죠. 아말렉 족속에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빼앗긴 거죠. 이제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이 상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세상에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은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하들이 그 말입니다. 부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 뺏겼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부하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부하들이 아니면 뭐냐?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용병을 주고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음이 의기투합한 정도가 아니고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백성들 중에 다윗과 함께 뜻을 하는 의기가 함께 투합이 된 사람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러면서 형제보다 친밀하게 다윗과 함께 이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을 보고서 눈이 돌아가고 정신이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돌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끝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신비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30장 6절을 한번 더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에는 군급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기가 막힌 순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 이러면서 다윗을 아마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 오늘 시편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죠. 근데 다윗 또 하나 있죠. 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겨누는 다윗이 체험했던 또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던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었을 때, 돌을 들었을 때, 칼을 겨누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지게 되는 충격, 그 외로움은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정체를 하더라 이거죠.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되는 이게 오랜 시간이 될 때 그 목회자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새벽에 추운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불을 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게 정체가 됐습니까? 이러면서 막 힘들고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게 잠인지 생신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몽롱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너는 원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도 받았고 성령을 깊이 체험도 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근데 제가 성령을 모르다니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불호령. 불호령이 무슨 불호령인가 하니까요, 체험이라고 했느냐? 네. 그래? 너에게는 하나님이 체험의 대상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돼. 하나님이 체험의 대상밖에는 안 되느냐? 그러고 잠이 깼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체험의 대상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라는 거하고 교제라는 것이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근데 체험이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신차,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를 할 때 이거 선전하려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무료로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보름 정도 무료로 이 자동차 시승할 수 있는 체험 기간을 보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체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제라고 말을 하지 않죠. 자동차하고 무슨 교제를 해요? 자동차를 체험하는 거죠. 세탁기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날 때에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대상이 될 때에는 이 체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말, 훨씬 더 넓은 말, 훨씬 더 좋은 말은 교제입니다. 교제.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의 일부를 살짝 맛을 봤을 때, 저 사람 화내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와, 무섭네. 이건 체험입니다. 그 사람의 일면이죠. 아주 작은 부분.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이렇게 교통을 할 때는 그거는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체험이라고 했느냐? 너는 하나님이 체험의 대상밖에 안 되냐? 네. 이 말씀은 너가 성령을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서 나와 체험하는 이런 관계를 좀 더 뛰어넘어가지고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마치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도전입니다. 너 어려운 일 많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하고 깊이 교제하도록 결심하는 거 어떻느냐? 그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것은 체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엄한 인격이시니까요. 장엄한 인격은 체험의 대상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되게 해주시는 그거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성장으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 늘 그나물의 그밥같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지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늘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이 뭔가 어떤 영적인 발전이 없을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체험의 대상밖에 안 되냐? 아니고 나는 장엄한 인격이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될 것이다, 교제를. 그래서 이 시인이 그날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내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내가 신경 쓸 일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에게, 현재 이 시인에게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시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지어는 내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일지라도 나를 버려도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백은 내 평생에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현재 고백입니다. 현재적인 고백.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현재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살만이라는 이름 아시죠? 빈살만 모르시나요? 요즘은 이 사람을 하도 유명해서 앞자를 해서 B S 이러던데, 하여튼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한번 왔습니다. 그 일본 가는 거 취소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와서 신라 호텔 전 객실을 다 이렇게 하룻밤 객실을 다 사가지고 혼자 잠자고 그렇게 갔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미스터 에브리싱.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못할 게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 제가 외우지 못해서 써왔는데요. 2602조? 여러분, 2602조는 조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걸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는 제일 좋은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10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면 보통 한 큰 건물이 몇백억 이래 되는데 100억을, 한 사람이 100억을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억씩을 써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700년을 써야 돼요. 700년. 저보고 매일 100억 쓰라 그러면 아마 코피 터질 것 같아요. 100억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 100억을 매일 쓰면서 700년을 쓰면 이 돈 비슷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도 원래는 왕세자 순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의 부친이 왕세자 순번이 되고 자기는 역시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 셋인데 세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인이 이제 여러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첫째 부인 밑에 아들이 있고 여러 명이, 둘째 부인 아들이 여러 명이 있고, 셋째 부인 자기는 셋째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위에 있는 형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자기가 그 왕세자가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왕세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왕세자가 됐을까? 혹시 위에 있는 형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물론 위에 있는 형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똑똑했고 다 외국 유학을 해가지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된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니까요. 그의 엄마였습니다. 그의 모친이었습니다. 그의 모친이
이 빈살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거의 재앙 수준의 고통을 받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아버지가 항상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시간, 그때에 그 아들이 거기 와야 돼요. 이 자기 세 번째 부인인 자기 엄마가 했던 그 원칙 하나. 조금이라도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안 온다든지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 밥 먹는 자리에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예. 그건 아버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밥 먹을 때 형들은 다 없고 유학 가고 뭐 그랬는데 예. 그 빈살만 어린 애가 늘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뿐만 아니라 대학을 들어갈 나이에 이 빈살만은 일부러 유학을 안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학할 돈이 없어 아니고요. 형들이 다 유학했는데 자기는 유학을 안 했어. 왜? 유학을 가면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댈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안 가고 일부러 아버지 옆에서 얼쩡거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거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는 거다. 이거.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여러분 자주 쳐다보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형제고 무슨 피를 나눈 안 보면 남이죠. 예. 근데 자꾸 눈앞에 얼쩡거려 봐요. 예. 나는 기도하면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고요. 기도가 안 돼도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얼쩡거리는 것이 이게 능력이니까. 아버지 앞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얼쩡거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불쌍해 보이면 더 좋고 뭔가 이렇게 자꾸 부족한 느낌을 자꾸 주면서 자꾸 얼쩡거리고. 예. 우리 집에 애도 이렇게 뭐가 자꾸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있으면 부족한 거 뭐 있냐, 힘드냐 물어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깊으면 깊은 대로 아니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교제가요. 이게 능력입니다. 체험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가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면 이 교제의 끝판왕, 우리 끝판왕이라는 말 요즘 쓰는데 최고 그 말이죠. 누가 생각나는가 하니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끝판왕이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하게 되는가 하니까 모세의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34장이죠. 34장 신명기 중에 마지막 34장 마지막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 자세히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마지막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명기 1장 2장인가요? 그거 보면 하나님 앞에 조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정치권에서. 나는 꼭 무슨 이게 좋은 그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실컷 같이 잘 있다가 마지막에 팽 당한다. 정말 팽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이 고생을 모세가 했는데 아니 마지막에 좀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요? 왜 못 들어가느냐? 모세가 했던 그 실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했던 실수가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마음에 고통이나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데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삐졌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깨졌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일생에 중요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팽당한 느낌을 받았을 때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관계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모세는 여전히 여호와의 종입니다. 지금 있는 말씀 저대로 여호와의 종이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죽었다는 표현이 있었죠.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죽어, 말씀대로 죽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건강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고요. 120세가 됐지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신명기 3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저 구절은 우리가 한글 번역보다 영어 성경을 읽는다든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읽으면 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좀 더 살아나는데요. 모세가 장사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사되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목적격입니다. 모세를 장사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해서 모세를 이 땅의 인생의 마감을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곳이 없도록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이 못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는 그것 때문에 무슨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모세의 인생의 기초는 그럼 도대체 뭐냐?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럼 도대체 뭐냐? 모세 인생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도대체 뭐냐?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어나지 못했는데 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과 face to face, 여기 대면, face to face입니다. 모세의 한평생은 하나님과 얼굴을 딱 붙이고 살았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한평생 집중했던 것, 모세가 한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다윗처럼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했던 그 수많은 과업들, 그 수많은 위대한 일들, 그거는 그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큰 위엄을 자 여러분 동사가 행하게 하심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20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모세처럼 위대하고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역사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고요. 자기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심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 그건 자기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 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얼굴 쳐다보는 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그걸 자기 인생의 1순위로 삼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얼굴만 쳐다보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직장도 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1순위, 0순위는 하나님 얼굴 쳐다보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캄보디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본인이 왜 캄보디아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기가 사업을 했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다 이거죠. 근데 사업이 잘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인생에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됐는데 사업은 그만 잘 되는데 자꾸 삶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때로는 몰려오고, 때로는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기도원파가 아닌데 자기가 기도원에 혼자 자원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자기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다 이거예요. 돌아보니까 내 신앙이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덕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별로 없구나. 이걸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다 이거죠. 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아까 말하자면 체험보다 더 깊은 것은 교제니까,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으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조금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에 온 김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그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하니까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아들. 요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울어요. 그 말만 하면 울어요.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내 아들. 여기서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속에 도대체 무슨 힘이, 이런 힘이 있는지 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원하여 평신도 선교사가 됐다 그래요. 울고 춤추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치 1층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층에 사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느낌을 이야기를 하자니 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느낌을 느끼는가 하니까 꼭 귀에다가 무슨 이어폰 하나 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에 이어폰 껴보셨습니까? 지하철에 이어폰 끼면은요,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귀에서 나는 거 있죠.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그게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어폰 끼고 있듯이 내 속에 아주 고요하게 들리는데 그게 그냥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너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제는 체험이 아니라 교제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내 얼굴만 찾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도전대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얼굴만 찾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찾다가 내 인생 끝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바로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